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기다리고 갈망하다가 드디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인간의 죄,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자신의 죄, 이 죄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던 자신 앞에 그 죄를 없앨 그분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말이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는 보고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본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고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도 보니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봄에 내가 봤다는 겁니다. 33절에도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듣고 알았습니다. 자, 본다는 것과 알아본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길거리에서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면 제가 목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네.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목사네. 대만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자기에게 사명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고 또 들었기 때문이죠. 자, 보고 들었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안목이 생긴 거라 그러죠.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나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진리를 진리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이 안목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만난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화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보화가 아니라는 거죠.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산에 가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산삼이 혹시 나한테 눈에 나타나면 내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캐지.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 산삼이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네,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알아보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안목이라고 그럽니다. 안목. 네. 여러분에게는 이 안목이 있나요? 자, 이 안목이 생긴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눈이 그런데 어떻게 열리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안목이 생기게 하셔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지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자,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영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영접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데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래요. 좀 이 말도 조금 어려워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너무 강한 그 빛 때문에 그만 그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를 했더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영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영안인 거죠.
그 후로부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를 밝혀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마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전도였습니다. 전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눈이 열리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죠? 세례 요한도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전도했습니다. 누구를 전도했죠?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한 거예요. 자, 35절 37절에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누구의 제자로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그 스승이 너 이제부터 다른 스승에게로 가.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들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안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세상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둘이서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럼 그 대화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너희 스승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는데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요한도 충분히 훌륭한 스승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진실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을 다 갖춘 정말 당대의 최고의 스승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스승을 버리고 나에게 왔느냐? 요한에게 기대할 수, 세례 요한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을 나에게 와서 기대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이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여러분은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런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던졌던, 그런 물었던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오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면서 그를 부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의 원함을,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처한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은 다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은 그 질병이 낫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또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의 소원과 그 원함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소원은 고상한 소원같이 보이고 어떤 원함은 유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볼 때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그런 간절한, 아주 절실한 소원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려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았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한 그런 갈망과 소원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망이 간절하고 아주 절실한 어떤 원한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마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픈 그런 갈망,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픈 그 소원, 자기 목숨보다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간절함이 그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이거 주세요. 그런 간절한 갈망, 이런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두 제자에게도 이런 갈망, 이런 절실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 제자를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켰다면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기의 그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되어서, 그렇죠? 그래야 제자죠. 그래야 제자예요. 다 그렇게 전이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해야 그 다음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애들도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이죠.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병 낫기를 원하면 그거 말하면 됩니다. 사업 잘 되기를 원하면, 사업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거 원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원하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 그거 원하면 됩니다. 단지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저런 것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하면 되는데 너무 좋은 기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직접 물어보셨는데 다시 주님께 질문을 던져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질문을 던질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간절히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찾는 음성으로 여러분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을. 똑같은 이 질문이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지경에 빠졌느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제자의 질문은 반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질문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조금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랍비여, 어느 세계에 계십니까? 랍비여, 당신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맞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 아닌가요?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뭐죠?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는 천국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선생님, 당신과 함께 온 그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한다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아주 본질적으로 본향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맞죠? 아주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 주님을 찾게 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갈망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갈망이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도 부르죠?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도 불러요. 종교성.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갈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 갈망을 무시하거나 이 갈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의 눈, 안목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한번 다시 따라 할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간단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천국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 말은 와서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경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기뻐하는 것을 너는 관람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도 와서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만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대한 말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겠죠. 천국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아요. 경험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다 깨닫게 되고 다 그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이 경험되는 겁니까? 알면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고 누려봐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을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바로 그 천국으로 지금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정해진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서 계신 데를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화려한 무엇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시설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는 곳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본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보라는 걸까요? 아니죠.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뭘 봐야 될까요? 건물의 크기입니까? 인테리어의 어떤 화려함입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그 교회의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입니까? 다 아니죠. 비본질적인 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열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